네,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가야 돼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말씀으로 함께 예레미야 2장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이 전체 다인데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저하고 여러분 2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죠? 유튜브를 위해서. 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1장 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조상님 첫 열매이니 그를 섬기는 자면 모두 벌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그리신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더니 너희가 이로 돌아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받은 전사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깔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여호와를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신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함께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롯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그의 종소리를 사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이제 망하기 얼마 안 남은 그 시대에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좋은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전을 보수,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과 성전에 세워진 우상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이렇게 단을 세웠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을 다 부쉈어요. 이 요시야 왕은. 또 6월절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또 성전 리모델링과 그 리모델링 과정에서 성전을 고치는 과정에서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율법을 백성들이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성경을 회복하는 그런 작업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잠깐의 일은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것은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죠? 잠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은 계속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혁은 날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날마다 회개한다. 날마다 내 죄를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간다. 이런 뜻이죠. 개혁은 계속되어야 되는데 요시야 왕 이후에 그 개혁이 끊겼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네 왕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은 더 이상 율법에 관심을 갖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버리고, 이 사람들도 다 위기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했어야만 했는데 정치적인 수완으로 자기 어떤 외교로 그 현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외교의 이스라엘이 주로 의지했었던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 가장 강한 두 열강이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열강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 명의 왕이 참 우습게도 이렇게 이분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의 배수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거. 네 명의 왕들은 돌아가면서 이집트와 아수르에 붙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어떤 보상이 아니었어요. 이집트의 바론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켰고요. 그리고 이 이집트에 의해서 여호야김 왕이 세워지는데, 여호야김은 이집트에 붙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해서 여호야김을 죽이죠. 그리고 여호야긴 왕을 또 이렇게 세웠는데, 여호야긴 왕도 전통적으로 친이집트 정책을 펴가지고, 이 전통적인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이집트가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새로운 강한 아수르가 세워졌는데도 또 이집트에 붙었다가 또 아수르에 사로잡혀가고 결국 시드기야 왕마저 두 눈이 뽑히고 포박되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 그 다음 이름이 바뀌어진 이 제국이 비슷한 아랍권의 이 제국들인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갑니다. 왜 제가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길게 할까요? 이 긴 역사 동안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A, B 바뀔 때마다 이집트, 아수르 이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을 의존하는, 그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매우 강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거가 자기한테 우선순위가 될 경우가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지폐, 머니, 그죠? 그리고 내가 뽑는 당의 색깔, 다 눈에 선명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의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대안 세력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자녀를 의지한다거나, 대기업을 의지한다거나, 재물과 부를 축적하고, 무기를 의존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사람의 습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특별히 이 네 왕들의 시대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레미야 2장 5절 6절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 매우 어리둥절해 하세요. 의아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질문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왜 그러냐? 왜? 어리둥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어. 도대체 왜 내가 너희 조상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냐? 왜? 하나님 아주 어리둥절해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도 그 척박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을 너희가 40년이나 안전하게 통과하게 했거늘 왜 너희들은 또 질문하고 있어요. 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게 뭐예요? 어떤 행위예요? 찾는 행위죠. 그죠? 하나님을 찾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난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어. 하나님 반문하십니다. 왜 자신을 찾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하나님 매우 의아하게 여기십니다. 2장 8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2장 8절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이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묻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주민들뿐만 아니라 아까 2장 5절 6절에서 2장 8절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시고 묻고 또 묻고 계세요. 여러분, 더 의아한 거는 하나님 이처럼 의아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뒤에 또 나와요. 하나님 진짜 오늘 어리둥절해 하세요. 나 너희들 제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었던, 너희가 그렇게 좋아했었던 그 아수르와 이집트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냐 하나님 묻고 계세요. 2장 15절 한번 보세요. 2장 15절. 우리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유럽에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갔을 때 박물관을 참 많이 학생들하고 다녔어요. 우리 ESF 학생들하고 박물관 많이 갔는데, 그때 어떤 한 학사님은, 고요섭 학사님은, 보고 계신가요, 학사님? 네. 고요섭 학사님은 학생 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사님. 아,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고요섭 학사님은 이 고고학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니까 본인이 책에서만 보던 그것을 실물로 보니까 아수르의 유물과 바벨론의 그 유물들을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 박물관에 갔을 때 아수르, 아시리아의 또 바벨론 제국의 유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조각상이 사자예요. 사자 몸에 사람의 얼굴을 얹었다거나, 사자 몸에 사자의 얼굴을 얹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패에 사자의 문양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주로 이제 아프리카권에서 주로 전투를 많이 하고 하니까 제일 강한 짐승이 사자잖아요. 그죠? 사자를 그들의 어떤 상징물로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자가 뭘 말할까요?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바벨론이 너희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성읍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다 죽였다. 몰살하지 않았냐? 그런데 도대체 왜 안 구하냐는 거예요. 이쯤 되면 돌아와야지. 2장 16절 볼까요? 2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했으니, 놉은 멤피스를 말합니다. 멤피스라는 도시를 말해요. 멤피스와 다바네스는 이집트 나일강이 보면은 이렇게 상류가 이렇게 쭉 한 길로 흘러와서 마지막에는 한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바다로 빠지거든요. 근데 그 갈라지는 그 분기점에 있는 도시가 멤피스와 다바네스예요. 그럼 놉과 다바네스 뭘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이집트 자손도 너의 정수리, 여러분 정수리 여기죠, 여기. 여러분 정수리 여기입니다. 정수리를 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지원 간사님 보고, 지원 간사님 자기 정수리를 지원 간사님한테 한번 보여줄래요? 정수리. 네. 됐어요. 그만. 지원 간사님 마음이 어때요?
수치스럽죠. 네, 이것이 저희 짜고 친 게 아니에요. 정수리는 사람이 우리 몸에서 여러 부분을 가리고 있다, 그죠? 가리고 있는데 정수리 뭐 보여주려면 보여줄 수 있지만 정수리는 우리의 자존심일 수 있어요. 우리 머리의 중앙이잖아요. 머리는 사람의 몸에서 되게 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집 사람이 너희들 자존심을 갖다 그렇게 다 흔들고 너희를 그렇게 상하게 했는데 너 기억 못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정수리는 왕들이 왕관을 쓰는 거죠, 그죠? 이집트의 바로누고는 우리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왕이었던 요시야를 비참하게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2장 18절 한번 보세요. 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이 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리둥절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의아해 하시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어찌 된 거냐, 이게. 너희가 왜 또 이집트로 가고 또 왜 아수르로 몰려가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 어때요? 의아해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같습니까? 아니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 모습이 정말 우리랑 성정이 너무 같지 않아, 사실은. 구하지 않는 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으로 눈을 감지 않는, 눈 떠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눈 뜨고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죠. 맞죠? 대출 받고 이렇게 뭔가 급하게 뭔가 빨리 사다리를 갖고 와서 빨리 불 끄고. 여러분, 이 불신앙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이 어리둥절해 하시는 이 불신앙은 바로 우리 모습. 우리는 쉽사리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이번 주에 싸강 우리 영자매님이 기도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 18분 몇 초짜리 30 몇 초짜리 강의 제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영자매님 인상 깊게 들었고요. 여러분 혜린 자매 것도 들었어요. 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동맹들, 우리 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세력을 쫓아가서 도움을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그 빠른 길을 택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기도하는 한 의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순간 공포 영화. 요새 넷플릭스 많이 봐서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저는 공포 영화가 지금. 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모습,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어리둥절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광야가 된 일이 있었느냐? 내가 언제 너희한테 광야가 된 일이 있었어? 광야는 여러분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외침이 공허해지는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광야가 아니라고. 나는 너희 기도를 늘 들어왔다고. 다만 응답의 시기가 달랐을 것이고 응답이 놓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이게 지하에서 기도하면 광야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듣는 것만, 하나님 들으시는 것 맞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캄캄한 땅이 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캄캄한 땅은 골짜기가 깊어서 언덕 너머의 길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곳, 막연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런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골짜기와 같이 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했을 때 반드시 방향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놀랍도록 계속 질문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의아해 하세요. 그분이 무엇을 의아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쌀강이 나오고 오늘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들어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한 말. 여러분, 꼭 기도하는 우리 이맨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절인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어드리고 첫 번째 대지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2장 전체 혹은 2장에서부터 6장까지 예레미야 2장에서부터 6장까지 전체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긴 항소문입니다. 항소문. 법정에서 내 억울함, 내 원통함을 좀 풀어주세요 하고 올리는 그 소송. 그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무능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운 법적 문서의 형태가 예레미야 2장에서부터 6장까지입니다. 한번 검증해 볼까요? 법정인 만큼, 그럼 법정에서는 누구가 필요하죠? 증인이 필요하죠. 배심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배심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이게 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요 근래에 생기고 있는 건데, 원래 외국에서는 이게 jury라고 해가지고 J-U-R-Y, jury라 해가지고 이게 배심원들, 그러니까 시민판정단이 그 사건의 이해관계가 전혀 얽혀있지 않는 시민판정단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결에 도움을 주는 배심원이. 이게 서양에서는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증인과 배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소환되고 있는 쪽은 하늘과 땅입니다. 6장 12절 말씀 보세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 하늘. 하나님은 하늘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시키십니다. 하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임입니다. 샤마임. 자음만 쓰면 셔머, 서머 이렇게 됩니다. 놀랄지어다 이 표현은 샤멤입니다. 이것도 스머입니다. 그러니까 샤마임. 이게 잘못 들으면 이런 뜻이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나 있어요. 하늘아, 하늘이시여. 하나님의 이런 너무너무 뭐랄까 마음이 답답하고 원통한 그 심리, 또는 놀랍고 놀랍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늘을 증인으로 소환하고요. 6장 19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하고 두 번째 증인인 땅을 소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은 하늘과 땅을 소환하십니다. 여러분, 배심원이 나오는데요. 배심원은 2장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여러분, 깃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서쪽에 있는 키프로스 섬에 있는 원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쪽 지중해 가운데 떠 있는 그 키프로스 섬의 원주민들, 또 게달은 동쪽에, 이스라엘의 동쪽은 완전 사막이거든요. 에돔을 지나서 남동쪽에 에돔을 지나서 더 가면은 그 게달입니다. 게달. 그래서 거기는 보면 장막이 중요하죠. 왜냐면 이 사막이니까 가려야 되니까. 게달의 장막 들어봤죠? 게달입니다. 게달은 원주민들입니다. 이들도 동쪽 사막에 사는 야만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섬의 원주민과 야만인들을 불러서 배심원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성숙한 진보한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라고 하나님이 항소를 걸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항소문이 필요하겠죠.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스라엘이? 우리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뭘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취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못은 물과 관련돼요. 물. 잠언 5장 15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5장 15에서 18절 잘 들어보시고 뭘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너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지영 간사님, 직관적으로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물은 혼인 관계에서의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내된 이스라엘을 오늘 고소하고 계신데, 네가 샘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또 스스로 물을 취한 것, 웅덩이를 취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네. 그의 젊을 때 취한 아내,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2장 2절,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 그 사랑과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혼의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2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삼키는 자, 그를 삼키는, 중간에 보면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무슨 표현인지 알아요? 여기서 그는 사실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녀가 맞아요. 그녀. 히브리어로 보면 그녀입니다. 그녀를 삼키는 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God damn이에요. God damn. 저주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남편의 표현이에요. 이건. 만약 누구든지 내 아내를 삼키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남편이신 하나님의 분노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걸어갔어요. 2장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하나님은 결혼 때의 그 예물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내 손가락에 반지 끼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증인을 불러오셨는지 아세요? 이들은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율법 언약을 가질 때 혼인서약이에요. 혼인서약. 신명기 30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혼인이거든요. 근데 그때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을 딱 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했어요. 하늘과 땅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혼인서약 때의 증인들이에요. 오늘 또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늘과 땅을 소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항소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떤 소송이에요? 심지어 깃딤과 게달의 그 야만인들도 이렇게는 배반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배반하지 않는다. 여러분, 2장에서부터 6장을 보면 나중에 읽어보실 분들 읽어보시고요. 이스라엘이 행한 악을 계속 반복해서 간음과 행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끔찍한 장면들을 떠올리시면서 분노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 내 땅을 더럽혔다.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 네가 시올의 물을 마셨다. 모든 높은 산 위에서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다.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간음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실제로 그 우상의 문화들은, 그 당시 우상 문화, 밀곰, 그모스, 바알, 아세라, 모든 문화들은 이 사제와의 행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들이 뭘 섬긴 거예요? 사실은 자기 본능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상 숭배자가 아닌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바알 숭배자가 아닌데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지금. 아니요. 우상 숭배의 그 마음 근원에는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13절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20절에 네가 이제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탐욕과 욕망적인 삶, 정욕을 쫓아가는 삶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디모데서에 보면 내 배를 우상으로 삼다니까, 사람들이. 내 배가 뭘까?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해소하고 싶은 거 다 해소하는. 그럼 청년의 때에 얘네들을 종노릇하게 하지 않으면, 얘네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욕망이 제어될 것 같아요. 더 사치스럽고 더 화려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해야 제어가 돼요. 제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바깥에 가서 바람을 펴도 괜찮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방종을 행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로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엎드리기를, 예배하기를. 여러분,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나는 자유로워, 그러니까 나 상관하지 마 하면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사랑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이를 향한 나는 나 자신을 치게 돼 있어요. 그의 종으로.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자유를 매우 좋아하죠. 자유의 가치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남용한다면 그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라도 쳐서 복종해야 돼요. 억지로. 그냥 쳐서 복종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가축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억지로라도 아침에 눈을 떠서 큐티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망하거든. 망한다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이 청년의 때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해서 사랑의 그 깊은 묘실로, 하나님과의 그 묘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단맛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ESF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이 찬양 반주 좀 해주시고요.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핀 배우자에게 부부관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 뭐죠? 일반적으로 이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예요. 갈라섬에 있어서 자기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나 오늘 이 소송의 목적은 갈라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없는 이혼 소송이에요. 제가 3장 12, 14절을 읽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가해자인 이스라엘을 재판장에 세우고 원고이며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위자료 더 많이 뜯어낼 수 있도록 저 여자를 이렇게 쳐넣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너는 가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분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법정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남편이다. 아직도 저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은 상황이 끝났어요. 최악의 상황으로 몰렸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할 것을 다 했고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이 끔찍한 죄를 지을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되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부재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살다 보면. 근데 여러분, 이 학생 때 배운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라도 리턴해야 돼요. 그때라도 돌아서 남편에게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지금은 여러분이 보통 그래요. 젊을 때는 그렇게 큰 죄는 안 져. 나이가 들면 더 큰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재물에 대해서 짓는 죄도 크고요. 성적인 죄도 큽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도 지금 적용할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끔찍한 죄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몰라요. 하나님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라고 하세요.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호세아에게 타락한 고멜을 아내로 주시고 또 그 고멜이 다시 한번 배신하는 것을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늠한 여인과 같아서 우리 배를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외롭게 하는
이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어린아이 젖먹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이 해가람을 안기는, 또 룻과 같이 순결한 신부와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현숙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ESF 형제자매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